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겐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교회의 당면 과제 대략 세 가지인데 각 장에 하나씩 나옵니다. 1장에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2장에는 이단 문제가 나와요. 이단. 세 번째, 3장에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나태와 게으름의 문제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각 장에 하나씩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나오죠. 고난과 환난의 문제. 11절과 12절은 기도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인 고난과 환난이 나오는데 첫 번째 편지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받았어요, 환난은.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에 여전히 이제 환난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환난은 그것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환난이 절여 다른 것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바울은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해석의 키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환난을 봐야 된다. 고난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또한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환난을 보는데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죠. 5절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만든다라는 게 바울의 관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바울이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받으면 그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 관점에서 보면 박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는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때가 많죠. 자,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우리를 저주스럽거나 혹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7절에도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으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이게 안식일 수 있겠죠. 고난을 받는데 그럼 괜찮아, 뭐 대충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안식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 천국에 가는. 고난받다가 환난받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받고 환난받다가 죽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이나 환난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 그 고난받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평안의 상태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이게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가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죠. 6절에 보니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8절에는요,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두 종류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첫 번째는 이방인들, 주로 정치적 박해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거나 로마 정책을 잘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는 박해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였는데 종교적 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를 주님으로 섬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여호와를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종교적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9절에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죠.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공의, 박해자들을 향한 공의, 그 모든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의가 있고, 심판을 받는 공의가 있죠.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시고, 또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공의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에 처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그 아모스 강해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 특히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장 많이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공의거든요.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들과 종교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상당히 많이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원치 않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있을 텐데,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나 박해하는 자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잘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2년이 갔는데 지금 끝났습니까? 오늘 또 우리 이번 주 아직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 장로님들 막 목회자들이 다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몰라요, 우리. 이게 지금 이 사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거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악한 자들이 막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니카라과 얘기 들어보니까 니카라과의 대통령이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놈일 수가 없어요.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 선교사님한테 그 니카라과 얘기를 듣는데 난 내 가슴이 막 그냥 막 너무 답답해. 우리나라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독재자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로 다스릴 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생각해서 국민 모두를 잘 먹고 살게 하려고 새마을운동도 하고 경제발전도 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니카라과 대통령은 나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있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왜 가만두시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받는가?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왜 그렇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때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믿기에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것이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거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러냐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그때 다 예수님에 의해서 설명될 것이니 이해되지 않아도 좀 참고 이겨내보자 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설명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잘 견디고 참아내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는 그때 우리 가운데 참 안식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면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서 가슴을 칠 때가 있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천국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믿기에 인내하고 참으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